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아침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이 아침에 모인 이 새벽에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선교를 통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모든 예배 순서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지겨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새벽 예배가 우리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큰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주님께 간증드릴 가정은 이성국 집사님, 안수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아들, 딸, 종수, 수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찬양 나 앞에서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교구 96구역 이성국 안수정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부부가 만난 것은 교회 결혼 상담소에 신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아껴주면서 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감사하게 원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님하고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걸 맞춰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특히 교회 가시는 게 유일한 외출이신 어머니하고 24시간 집안에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 한두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제가 가져야 될 은혜 시간을 포기하고
겨우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이 3, 4살 때 교회 학교에서 받아온 특별 새벽 집회 출석 카드를 보고 우리 아이들도 특별 새벽 집회에 개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놓치고 있던 새벽 예배에 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원로 목사님의 은퇴가 가까운 시점이셨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만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저와 함께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식당부를 활동하면서 무거운 솥을 달리다가 허리도 다친 적도 있고 뜨거운 곳에 데인 적도 있지만 배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것이 저로서도 많은 은혜가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서 3일간 교회에서 철야까지 하면서 국밥을 끓이고 국물을 내고 고기를 삶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화부도 분리수거반에 은혜가 된다고 해서 처음 간 곳인데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다녀가면서 남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름철에는 실외다 보니까 더워서 등허리에 땀도 줄줄줄 흐르지만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겨울에는 발도 시렵고 손이 시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화부 분리수거반 같은 경우는 먼지와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셨는지 제가 2015년부터 봉사하게 됐는데 저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깨끗게 한다는 보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미화부나 식당부나 모든 부서에서 같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식당부와 미화부를 봉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약간의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보통 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뛸 때는 이렇게 저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육교나 지하도를 건너는 상황이 되면 일부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뺑 돌아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부족한 지체를 저에게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어쩌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 통해서 순간순간 저희 가정에 국률함을 베푸신 것을 느끼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가정이 신실한 가정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나 이렇게 성도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린 양을 막대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가정을 긍휼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저희 가정을 이리저리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그 키워드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조금 길지만 29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다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 같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또 마침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간증을 하면서도 긍휼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처럼 참 아름답고 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 긍휼의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주의 백성을 위해 쓰실 때 긍휼은 우리를 살려내고요. 할렐루야. 긍휼은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능력이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나 긍휼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악인의 손에, 그리고 악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으면 그 긍휼은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긍휼은 긍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손에 있을 때 참 능력이 있고, 그것을 떠났을 때는 전혀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사울을 도와주는 10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긍휼을 제가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이것이 긍휼이고요. 불쌍히 여겨서 동정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를 다 받아들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아픈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남용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되죠. 우리 약국에 가면 약에 그런 말 적혀 있어요. 약을 잘 쓰라는 거죠.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건 제가 약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타이레놀이 만병통치약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죠? 저는 미국에서 한번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파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뭐 일주일을 누워 있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거기는 응급실이 아니에요. 응급실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한참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점점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이것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더니 저한테 정말 마지막에 준 게 뭐냐면 타이레놀 2알이었어요. 제가 정말 거기 상만 있었으면 상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참게 해주셔서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액 좀 맞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의료 친절함 속에서 좀 낫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레놀 먹고 좋아졌어요. 여러분, 타이레놀이 아무리 부작용이 없고 아무리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빈속에도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약이지만 타이레놀조차도 남용하고 오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야 빛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의 마음대로 쓰고 나의 마음대로 남용하고 오용하면은 그것이 절대로 좋은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가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게 된다면 그 가정에는 불화와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인간의 뜻대로 쓰게 되면은 거긴 전혀 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긍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인 것이 아니죠. 다윗 쫓기는 이 약자를 넘겨주는, 팔아 넘기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긍휼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거기서 참된 가치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고 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단 한 절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 요거만 딱 놓고 보면은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워서 누구에게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맥락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쓰게 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제 모니터만 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따로 떼어놔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해석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 비추어 봐야 하고 상황 속에 비추어 봐야 되며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떠나서
10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온 광야로까지 가게 되죠. 여기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을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사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사울의 악랄함과 이 사울이 정말 광인이 된 이 지경까지 이르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피해서 간 것을 10광야 사람들은 협조해서 알려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괴팍함도 알고 있고 그의 미친 것도 알고 있고 그가 뭐 창을 던졌다 뭐 이랬다 저랬다 다 소문이 났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광야 사람들이 사람을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넘기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이 아니라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그 여리고에 숨어 들어온 2명의 정탐꾼들을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정을 다 살려주시죠. 그런데 여기 10광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넘겨버립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요 얼마 멀지 않은 요 앞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멀리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기 10광야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살려고, 아니면 이들이 뭐 사울을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넘겨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넘기신 것을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넘겨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가 된 다음에 잡히신 게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돈 받고 넘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히시는 방식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군사들에게 몰려서 혹은 적들의 작전에 빠져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 사람이 배반하여 넘기시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악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아주 괴롭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피하고 숨을 때 찾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얀마의 쿠데타가 아닙니까?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뭐 몇 명이 죽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겠습니까? 누구를? 저 군부 저거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하고 데모해서 힘들겠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나라를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총을 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총 맞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야겠습니까?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고통당하고 숨게 되고 도망 다녀야 하고 아픔 속에 있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의 방향이 바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오늘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concer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cern. concern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걱정해 주는 겁니다. 염려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concern하세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은혜의 염려세요. 그가 그 마음에 가득한 거, 그거를 concern이라고 그러거든요. 걱정이 돼서 죽겠고 이런 거를 concern이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 긍휼, concern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저에게 이 염려의 마음이 들게 하는 이슈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돌봄을 많이 받지 못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마음에 굉장히 걸립니다. 염려가 되죠. 그게 저의 컨선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되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낮 예배 때 2부 예배 끝나고 4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잠깐씩 5명씩 10명씩 이렇게 쭉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100명 모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할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유아세례 못 받은 분들, 그 가정들 얼마나 걱정이 될까,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저에게 컨선인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 저에게 컨선인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컨선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나의 염려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묵직하게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세상 염려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꾸 다른 생각으로 무겁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 마음에 참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을 보면은 23장에만 두 번째 배반을 당해요. 23장 처음에는 그일랏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제는 여기 10광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항상 당하는 일이 이러한 배반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당하고 배반당하듯이,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참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배반당하고 예수님도 배반당하고.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당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신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 다 당해보셨죠? 네. 사람에게 배반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애쓴 곳에서 내쳐지는 그러한 배반감 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꼭 붙잡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람에게는 배반을 당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배반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배반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 줘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서 많이 힘을 보태주고 돈을 주고 저렇게 가서 봉사해주고 열심히 섬겨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셔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여기 100만 명이 다윗을 도와준다고 다윗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가 이 어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긍휼의 손이거든요. 손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을 아무리 도와줘도 사울은 다윗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때 이 마지막 마온 광야에서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일라에서는 다윗이 쉽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마온 광야, 우리 읽은 본문의 후반부 이야기거든요. 마온 광야에서는 다윗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그렇게 오래 찾았던 다윗을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저는 물을 마실 테니 여러분들은 2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멘. 자, 26절에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께서 사무엘상은 지도를 보듯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상 여러분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의 군사는 600명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도 될 수 있는 그런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군사를 갖고 많은 군사를 맞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온 광야의 사건을 크게 아주 길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한 절에 이 응집되어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의 군대는 컸고 다윗의 군대는 작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온 광야의 전쟁은 다윗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 이제는 잡히기만 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히 피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했어요. 도망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군사가 그들을 애워쌌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워쌌다는 것은 그 앞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위가 끝났다는 거예요. 마온 광야에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이제는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의 군사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시간 문제라 그러죠. 시간 문제예요. 다 애워쌌어요.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근접전에서 큰 군사를 갖고 작은 군사를 이기는 것은 뭐 조금 죽을 수는 있고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문제이며 시간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린 몰렸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그냥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지 패배는 확실한 거죠. 스포츠 경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대1로 후반전 40분에 지고 있어요. 그럼 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난번 일본이랑 축구 게임 했을 때 축구 평가전 대항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월라 목사님도 그 말씀 잠깐 하시면서 뭐 어이가 없다고 대한민국 그 축구 우리나라 축구팀을 전문가로서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마지막 후반전에 시간 문제였어요. 정말 그거 보면서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본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었고 뭐 수비는 엉망진창이었고 정말 보면은 막 또 너무 지금 우리나라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몰리는 경기였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시간 문제인 것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시간 문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기울기 시작하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시간 문제다. 이거는 끝났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끝이 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는 끝에서 소망이 다시 싹을 틔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무가 그곳에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죠.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왕의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비록 부족한 왕이지만 왕의 책임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나라 지켜야죠. 지금 블레셋이 쫓아 들어와서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백성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잡고 노략질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또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다윗은 나중에 잡으면 된다. 그냥 충분히 이 정도로 쉽게 잡히는 애면 난 나중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급하게 정말 기적과 같이 갑자기 사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데 보면은 그냥 하나님 그냥 이기게 해가지고 꼭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이기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 생각할 때 꼭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러서 안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리셨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이겼다?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블레셋에게 우리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초토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이 이기지 않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방식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우리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시간 문제 속에서 다윗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주시는 긍휼의 손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마온 광야의 전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곳을 나중에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셀라하마 느곳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래요. 분리하는 바위, 가르시는 바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가를 수 없는 물을 가르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며, 이렇게 또한 우리가 가를 수 없는 바위에서 우리를 갈라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마온의 광야의 이 바위 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바위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섞여 있는 애워싼 사울을 물리치셔서 물러가게 하시면서 완전히 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온 광야에 오셔서 우리의 마온 광야,
정말 애워쌈을 당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제 갈 길이 없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갈라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부터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갈라주시고 떼어주시고 병마를 물리쳐주시고 병을 떼어주시고 저주를 떼어주시며 분리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셀라하마 느곳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온 광야는 우리를 묻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셀라하마 느곳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셀라하마 느곳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발음하기 힘드네요. 셀라하마 느곳. 교회가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우리 세상 것들이 떼어져 나가고 모든 저주가 떼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떼시는 분이세요.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떼어놓고 가르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온 광야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염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면 그것을 가득 채워서 나가셔서 그 긍휼을 베푸실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간증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는 미화부 간증인지 가정의 간증인지 식당부 간증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분리수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도 갑자기 지금 개봉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분리수거함 안에 그냥 대충 넣습니다. 교회는 또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미화부에서 다 가져다가 손으로 다 분리를 합니다. 여기 다 모여서 손으로 분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녹색 그 연두색 조끼 있잖아요. 그거 입으신 집사님들이 모여서 권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거기에 모이셔서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분리하셔서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특별히 뭐 음식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막 뭉쳐 있으면 이거를 여름에 악취가 나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다 작업을 하세요.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분리수거를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집사님 아까 뭐 2015년도에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막내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2등병으로 들어왔는데 3달 동안 후임이 안 들어오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6년째 후임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집사님 막내시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우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봉사하기 참 어려운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화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식당부인데 양쪽에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식당부 봉사 참 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안에 갇혀 있을 때도 많지만 그 안에 막 수증기가 가득하거든요. 그 피부에 좋습니다. 머리는 좀 떡지지만 파마하신 분들은 그거 얼마나 힘드시게. 그러나 거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화부 사랑하시고 우리 식당부도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바짝 붙어 계신 두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 자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둘 다 얼굴을 잘 알아요.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너무나 잘 성장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이고 다 그룹장들, 리더들하고 또 우리 딸 수연이는 우리 농아인 그룹장, 농인부 그룹장도 하면서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정말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 정말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온 광야로 쫓겨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간의 문제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셀라마 느곳에 와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떼어지게 하시고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 관계에서 살아있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들을 떼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없어질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어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잘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 모든 불순물들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쫓는 사울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주께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시간의 문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때 일어나는 미얀마의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족들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태받은 주님께 귀한 종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도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올리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마온 광야에서 건져주시며 셀라마 느곳에 불러주셔서 우리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떼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긍휼로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긍휼에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준재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잘 한국으로 오셔서 치료받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구테타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도 위험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지키며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라가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픔으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사람의 문제로 수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건져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신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섬김 가운데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둥 같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주의 기둥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바치고 세상을 바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 예배를 지키시는 주님의 귀한 섬기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 지금도 지방에 가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